하나면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 상공부는 책이랑 성경 요약 숙제, 그리고 12주라는 시간과 마지막 13주 차에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약 숙제를 할 때마다 같은 구조를 몇 번씩 읽어도 요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이 멍해지고 이제 이은숙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맨날 너무 힘들어 숙제 하면서 응석 부리기도 하고, 근데 숙제는 빠지지 않고 잘했습니다. 저에게 보라 성경은 초급 과정이었으면 상공부는 중급 과정이었습니다. 혼자서 예습할 땐 이해 안 될 때도 많았지만 목사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수업 시간은 문제없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충실하지 못한 마음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불편했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았고, 그런데 상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상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저에게 뜻깊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약 숙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이제 제 생각에 의심 반, 믿음 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들로 초반에는 제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작년 제 아들 이제 고3이었던 현이가 수시 접수도 안 하고 자기는 정시로 가겠다는 굳은 의지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또 제가 고3 수험생이 만날 정도로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좀 아팠고, 정시는 가나다군 세 군데 대학에만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고 수시보다는 많지 않은 학생들이 충원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정말 피나는 시간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게 감사 기도와 하나님께 많이 의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힘든 시간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현이가 두 군데 대학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 어느 대학이 현이에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합격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순간 기적 같은 선물을 저희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일까 의심될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큰 기적을 선물을 받은 제가 잠시 잊고 성경에 나온 기적들에 의심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회사 여름휴가가 잡히게 되어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터키였습니다. 처음부터 터키 여행을 갈 마음은 없었고요. 터키가 카파도키아 열기구가 유명한 것과 이슬람 국가라는 것 말고는 알지를 못했고,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터키라는 나라에 꽂혀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가자고 해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터키로 정해졌고 여행사의 스케줄을 받아보았지만 관광지 이름들이 너무 생소한 곳이 많았고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대에 벅찼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오실 겁니다 하고 말씀도 이해 못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해가 되었고, 가이드 분께서 터키는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로 많이 찾는 곳이라고 설명하셨고 19명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 기독교인이었고, 가이드 분께서는 터키 여행을 결정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첫날 이스탄불에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 소피아 성당에 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슬람 사원 블루 모스크와 마주보고 있는 것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존을 보게 돼 신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벽면에 하나님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던 성당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는데요. 그곳엔 돌의 도시처럼 가는 곳마다 돌이 많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시기에 200년이란 넘게 긴 세월을 좁은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며 복음을 전파했던 지하도시 데린교유와 최초의 교회 건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던 병원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파도키아에는 테린교육 같은 지하 도시가 많이 있고 아직도 찾지 못한 지하 도시가 많다고 합니다. 데린코이를 관람하면서 그들의 힘들었던 삶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 상상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에페소스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상 중턱에 숨어 살며 생을 마감했던 곳이고 시간이 없어 그곳까진 가지 못하고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삶과 교회, 집터 등의 그들이 생활했던 모습들을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좋았던 시간들이었고요. 멋지고 화려한 고대 건물들이 많았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페소를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성공과 모세의 지팡이, 옷등이 전시되어 있던 톱가프 궁전까지 보고 제 마음이 뭉클하게 되었고 톱가프 궁전에서는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사진을 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지만 제 눈과 마음에 담고 오게 된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가이드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저 혼자 눈이 반짝반짝 성경책을 보면서 이해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하니 너무 이해가 잘 됐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건 처음이고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터키에 꽂히게 한 이유는 믿음에 약해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느끼고 오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터키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의 4배로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으며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할 정도로 종교의 자부심이 강하고 많은 사원들과 가는 곳마다 터키 국기가 너무 많아 자국애와 종교애가 강한 국가인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터키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있고 과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국교가 기독교였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속 기독교의 발자취를 보존되어 있어 두 종교가 공존하고 여러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감사했고 이번 여행으로 생각지도 않게 터키에서 기독교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가족 여행과 성지순례라는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켰던 여행이었고 저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더 가고 싶은 마음에 생겨서 자유여행으로 터키를 한 번 더 갈 계획 중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에 기사를 보니 제가 여행 중일 때 몽골에선 20명이 넘는 관광객이 교통사고로 다치고 태국에서는 한국인 한 명이 관광 중에 사망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아무 사고 없이 19명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삼공부와 터키 여행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성도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말에 시작한 상공부가 7월 말에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고생하신 목사님과 저와 함께 해주신 각홍길 집사님과 이윤숙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상공부 과정 중에 터키 여행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생명예산 지원하실 분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흐름상 우리 캠프 후기 간증이 있거든요. 간증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료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다설 캠프 다녀온 친구들 중에 2명의 친구들 간증을 듣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양시연 어린이, 이어서
제일 멀리서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남승민 어린이 이어서 이렇게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네. (2박 3일) 대구 한도제 캠프를 통해